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그래. 땡스기빙 음식 많이 드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 미국에 있으면 또 그때는 또 한 번씩 터키를 먹어야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기분 나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자,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어떤 분은 죽음 이야기하면 아우 재수없이 왜 그런 이야기 자꾸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는 그랬대요. 죽는 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밥상머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 난리 난대요. 죽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거 있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고 죽는 이야기, 밥 먹으면서 왜 그따위 소리를 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죽음 이야기하면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죽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호스피스 아시죠? 네. 시한부 선고받아서 마지막 케어해 주는 그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12주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걸 책으로 출간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런 책이에요. 뭘 후회할까요? 첫 번째로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이민자들은 내가 왜 일만 하고 살았을까? 이런 거 있겠죠.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요, 친구들하고 좀 연락이나 하고 살까? 친구가 없는 거. 여러분 친구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할 걸 왜 그냥 입을 꾹꾹꾹 다물고 안 좋은데도 좋은 척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네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었는데 일만 하다가 보니까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서 살아요. 그 엄마들 그래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맨 애들, 남편 여기만 뒷바라져도 자기 인생이 없이 살아가지고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를 갖고 있다. 누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시한부 이제 3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도 후회만 남기고 가지 않으려면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 기회는 언제 있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눈 감고 천국 가기 전에 정말 후회 막급이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은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후회 막급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럴 거야. 야, 11월 26일 날 박은우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여전도의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수련회 강사로 가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집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낮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뭘 해드릴까요? 제가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역을 아이들이나 사역을 했지 여전도에 모시고 가지고 프로그램을 뭐 할지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철로 역정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분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 막 이런 거 해보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그 파급력을 아는 거죠. 우리도 좀 철로역정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의 여전도의 아줌마들을 위한 철로역정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해가 기운 넘어갈 때 그때 저녁을 일찍 먹고 나서 이제 철로역정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씩 이제 짝지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하는 거죠. 뭐 미혹하는 데도 있고, 그죠?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주원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유혹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난 체험, 막 광야 막 해가지고 막 기합도 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십자가 고통 이런 거 하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실제 관을 하나 갖다가 거기 좀 눕혀가지고 죽음을 체험하게 할까, 이게 아줌마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미리 장소를 가봤더니 방공호처럼 말이에요. 구데기를 이렇게 파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는 이렇게 수초록폴 같은 거 좀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 사람씩 가서 눕게 했어요. 한 사람씩 눕고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그 종이 있죠, 여러분. 포장지, 누런 포장지 그 부스럭부스럭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덮어놓고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에 대해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인생을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고 나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토 진짜 흙을 한 삽 따가지고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르르 통보가 젊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남편 얼굴, 자녀들 얼굴이 다 자기의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기의 죽음, 자기의 마지막을 반드시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유장님 수술하셨잖아요. 병원 제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신방을 갔죠. 참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수술한 사람 같지 않게 진짜 얼굴 표정이 좋으셨어요. 그 뭐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술하는 날 새벽 3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유언을 다 남겼어요. 물론 그 밤이 잠이 안 왔겠죠. 새벽 3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어요? 그건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교회 가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남겼대요. 장로님은 본인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서 장로님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자녀들은 엄마의 바람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엄마의 바람, 기대가 뭐냐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겠죠.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고 뭘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잖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에요. 모두가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시면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땅에 있는 바다, 이 땅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인류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죽음이든지 간에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목사님, 난 장례 비용 우리 아이들한테 벌써 다 주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안 줘도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갖다 버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가 준비됐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요? 예, 이렇게 준비하세요. 나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이야기조차 싫어요, 그게 아니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그날은 온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어. 나도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다음에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온다고 하셨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또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목사님?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게 낫다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유족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 부조를 갖다 100불 하셨으니까 나도 부조 100불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하라고 부조 갚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상집에 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조상집에 갔을 때 바로 나도 이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나도 이렇게 저 자리에 내가 있겠구나. 그 날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가서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아멘. 요한이 지금 어린이 여러분, 이게 올드번 얘기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들었는데 애들 다 어디 나가버렸네. 그게 아니고 요한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이에요. 90대 노인이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아, 아그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다 보면 그래서 아그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애칭처럼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미혹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유혹이 너무나도 심한 그 당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을 잘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잘 받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하는 이야기다. 그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뭐가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나타난대. 적대자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더 잘 아시죠. 이 세 번 얘기는 적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대자는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생긴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대항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예수님하고 라이벌 먹으려고 그래. 누굴까요? 그게 누구야?
그게 사탄이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온갖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호령할 그 적그리스도. 그거는 바로 뭡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힘을 다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그놈을 박살낼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의 오야봉, 여기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반대하는 모든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고의적으로 맞서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을 뭐라 그런다?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중간에 나오죠.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두 번째 사례가 초대교회에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때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있죠. 그럼 지금은 없냐? 지금도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옛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 영지주의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19절 한번 봐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 지금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디 있었대? 어디?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가버렸대야. 우리가 내쫓은 건 아닌데 지들이 나가버렸어. 그 나가버리고 보니까 그들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구나. 자, 여러분 한때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나가버렸다. 영지주의가요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던 사람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지들이 나가버렸어. 이게 나가버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고 같냐면 예수님께서 그 팔리실 때에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떡 드시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러면서 이야기 다 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잖아요. 그 공동체sek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어둠 속으로 나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론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 안에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 그 사람들 이외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징이 뭘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공동체에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이탈해요.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 교회에 나갔던 사람 그 사람 다 적그리스도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하고 잘 품어줬으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진짜 누가 오든지 잘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의 교리를 항상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을 미혹해.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꼭 교인들을 미혹해.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녀? 소모나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왜 하필은 그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폄하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이들이 부인하는 걸 뭘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상금을 줘야 되겠는데. 오케이. 나중에 끝나고 상금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하면 여러분 유명한 장이죠. 뭔 장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외쳤어. 그 외친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수없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바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메시지예요. 악령이 충만한 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유형의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속해서 출현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전혀 딴 데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딱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복음이 위협을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다윈이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에? 그렇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이야기한 놈이잖아. 진화론. 여러분 세상에 이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가면 전부 가면 진화론 이야기, 창조론 이야기 무식한 놈이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 전부 다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진화론에 근거해가지고 논문을 써야지 통과가 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땡이야요. 찰스 다윈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공에 있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부정하고 부인한 사람. 기독교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기독교에 악한 영향을 미치라고 자기도 책을 쓰면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니체라고 아시죠? 나체가 아니고 니체. 신은 죽었다. 그놈도 목사가 되라. 돌이라고 하시나요? 돌이라고. 머리 빡빡 깎고 나서 요한복음 강의한다면 돌 강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반도 독실한 기독교지가 않아요.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한신대 가서 신학 공부하던 사람. 근데 뭐 일본 가서 공부하고 중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해서 학문이 다 뒤섞여가지고 성경을 강의한다고 자기가 강의하면서 맨날 교회 핍박하고 맨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아웃사이드 반항은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벨트웨이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성같이 멋있게 세워놓는 그 몰몬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몰몬 그 교회라 그런지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성당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조셉 스미스가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몰몬경을 썼다네. 그 사람도요. 조셉 스미스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자꾸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됐다, 썩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몰몬교.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일부 다처제를 표방하는. 그래서 유타주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주에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기본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뭐하고 같으냐? 이런 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휘청휘청하면서 솔로몬이 아들 로보암에게 물려줬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망명을 갖다가 돌아와가지고 로보암한테 딜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세금도 많이 걸어들이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이 힘드니까 좋은 나라를 좀 세워보자. 그런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딱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울 거야 해가지고 백성들을 싹 규합을 해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가? 여로보암. 취지는 좋았죠.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됐습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왕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 반복 나오는데 그 길은 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문선명이도 있고요, 박태선이 있고 구원파도 있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또 자기 와이프 장길자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막 이래 살면서 별게 다 있습니다. 이단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파고드는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100% 신이시다. 믿으세요? 그래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에 이단으로 넘어갔던 사람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이분들이 늘 복음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 이단에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자기가 궁금했던 게 팍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어요. 제 교구에서 한번 있었고 제가
교회 학교 지도할 때 부감 집사님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만났어요. 자료를 이만큼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 다 가서 설명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진리 가운데 바르겠어요. 지금 한국 같은 데는요, 이민교회는 좀 덜한 편이에요. 한국에는요, 얼마나 이단의 폐해가 심한지 교회마다 교회 가면 다 이런 표가 있어요. 신천지 노. 이렇게 막 도로교통 표시판 있죠. 막 이렇게 스탑 표시 막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게 신천지 노. 다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단들이 너무나도 지금 판을 치니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게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태권도로 막아. 뭐로 막아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밟아줄게요. 뭐 그래서 여러분 밟아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막?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지 막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네. 분별이 되냐고요. 분별이 부푼지 된장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보면은 아유 이게구나, 아 이거 된장이구나 알아야지. 그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봐야 알아 맛을. 어우 주여, 보면 알아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보면 알아야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력을 키워야 돼. 그 분별이 어떻게 오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기름을 부어줘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이 뭐 읽으면 뭔지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아, 너무 좋네. 아 오늘 내게 꼭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알아져요? 아멘이면 감사해요. 목사님 읽기는 있는데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나도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냥 쏟아져요. 그런 분 있죠. 손들으라고 뭐 부끄러워서 안 들 것 같아가지고 손들으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눈에 보여. 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해야 돼. 목사님 나는 성경을 진짜 읽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거기 막혀있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요란하게 오거나 막 방언을 하거나 몸을 떨거나 이런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나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면 말씀에 눈이 떠지게 돼요. 그리고 분별이 생겨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요, 아, 이놈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이 지금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분별이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 기름이요, 그렇죠? 문 같은 것도 돌적이 삐그덕 한데 어떻게 해요? 그럼 기름만 조금 쳐놓으면, 기름을 조금만 쳐놓으면 금방 스무스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요.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달라져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 불의 공력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화염 방사기로 태우듯이 불을 확 품어가지고, 타는 거는 다 껍데기요. 안 타고 남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요, 나아지 못해서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는 불의 공력 시험에서 팍 할 때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게 남을까요? 믿음으로 한 것, 주님을 사랑했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것들이 남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어떤 그런 금보다도, 그죠? 금도요, 불로 연단하면요 14K, 18K 이런 것들은요 많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에 남는 것 어떻게요? 24K 정금만 남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불로 연단해도 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그거 들고 가는 거다. 마지막 준비. 그 다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부족하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 꼬라지 보기 있어서 나는 그냥 교회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회개하고 또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난 저 장로 보기 시작하지고 난 이 교회 안 들릴 거야. 또 나중에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또 더 좋은 사람 되겠지. 떠나면 자기 손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 들어놓고 내 죽을 장례비 마련해놓고 나서 내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요.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